예, 19장에는 한 3개 정도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인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한다, 이게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나라에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민 갑니까? 그 나라가 좋아서 이민 가는 거죠. 혹시 북한에 이민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독재 국가에 누가 이민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나라는 좋긴 참 좋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국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의 40%, 50%, 심지어 60%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너무 안정되고 또 내가 세금을 내놓으면 노후에 은퇴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것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세금 내지 않고 의무도 가하지 않으면서 이 복지는 다 누리겠다, 그렇게 하면 얌체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기 싫으면 그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말 안 들으면 저는 너희가 자라서 결혼하고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놨는데 엄마 아빠 말을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런 아이는 오늘 키울 필요가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애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니까 못 나가고 이슬을 하면 말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이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으니까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 저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사실 아이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오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건 안 막아요. 너 왜 와? 예수님 근처 오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분명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예수님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이 같은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시킨 대로 다 할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든 자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하죠.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걸리는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 따르고 영생도 얻고 싶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너 가진 거 다 팔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요 배경에서 그 다음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강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애들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따먹고 다른 건 마음대로 주로 자유롭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일어납니까? 아침 먹을지 안 먹을지 그냥 물어보고 합니까? 그런 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하라. 그죠? 심지어 결혼도
물론 물어보고 하죠. 물어보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물어보지도 않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돈도 뭐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하나님이 간섭 별로 안 하세요. 그러나 그 돈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라하는 곳에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자꾸 많아지면 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거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어요. 돈만 많으면. 아이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왜 없어? 그러니까 부자 하는 말이 돈이 적어서 그렇지 그렇게 말한답니다. 돈이 더 많아봐라. 100억으로 못하면 1000억 주고 1000억으로 못하면 1조를 주고 1조를 못 주면 100 한도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봐라.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돈 문제, 결국은 그 뒤에 들어가면 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하나님하고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렇게 저기 좀 쓰지 하면 하고 쓸게요. 이쪽에 써라 하면 쓰고 그러면 되는데 부자가 되면 그게 어려워져요. 11조 생활 뭐 가난할 때는 그냥 몇 푼 안 되니까. 그런데 11조가 한 달에 100억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한 달에 1000억을 번단 말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더 많이 버니까 10%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벌면 많이 벌어서 그때부터 아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바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제가 좋은 일에 쓸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내 돈만 가지고 교회를 하나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모시고 그 돈으로 내 11조로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제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하는데 그 11조만 30억이라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새로 개척합시다. 제가 예배당 잘 지어드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제 속으로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뭐 하나. 근데 부자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야, 이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못할 게 없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비행기 타는 거 싫다 그랬죠. 이코노미석 타는 게 싫지. 1등석 타면 별로 싫지도 않아요. 누구 자기 때문에. 저는 1등석 안 타봤고 비즈니스석 한번 타봤어요. 누가 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그 비즈니스석만 타도 누워있으니까 편하더라고. 줄 서서 기다리기 힘들지. 자기 전용 비행기 가지고 하면 힘들 것도 별로 없어. 이게 돈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긍지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 따르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착한 사람이고 비교적 종교적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 탁 건드려 본 거예요. 그래. 너 이제 그러면 내 제자 되라. 내 제자 되라. 나를 따르라. 그래. 근데 네 소유는 다 팔았어. 그럼 난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줄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는데 하면 그걸 꼭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이걸 놓고 믿으려니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돈의 위력과 돈이 주는 쾌락과 그 영광과 파워예요. 파워 힘이 있거든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풀이 퍽 죽어 있지.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냥 옷을 무슨 거지같이 입어도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너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뭐 나 돈이 없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뭐 그 차 오늘이라도 내가 10대도 100대도 사서 할 수 있는데
뭐 부럽겠어요. 그냥 저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냥 강력합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약 혹은 무슨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지나고 나가면은 그게 돈이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도박 뭐 이런 것도 돈이 내가 계속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돈이 한정이 있으니까 도박에서 다 패가 망신하는 거지. 뭐 한정 없이 있으면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서 좀 이렇게 팔자도 고쳐보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부자도 돼보고 그러고 싶은 건데 그러면 아니 천국은 못 간다면서. 가기 어렵다. 못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거의 못 간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돈 맛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별로 돈 필요 없는데 여러분 돈 맛을 덜 봐서 그래요. 진짜. 자, 돈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걸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막 그래 누리고 보면 그때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그랬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가난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하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부를 가지고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혹 그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오히려 신약에 가면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분이 혹 있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오셨던 패터슨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이름 배도선 선교사님이 의사입니다. 영국의 백만장자의 아들이었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 가난하고 후진 나라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살겠냐. 안 가면 내가 내 유산을 지금 바로 상속해 주겠다. 한국 백만장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하루에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때우는 훈련도 하고 한국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환자들하고 그렇게 보내시고 가셨어요. 드물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재벌가의 아들이 어떤 소녀를 사랑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버지가 반대로 나는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유산 한 푼도 없어. 그래도 유산을 포기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죠. 드문 일입니다 사실은. 특히 오늘날은 더 드문 일인데 그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에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쳐서는 그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맛보라니까 이건 돈 먹어서는 돈을 아무리 가져서는 내가 이 기쁨은 없고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뭘 해도 이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게 어느 날 탁 깨달아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대놓고 사랑한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 말을 자꾸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전히 베드로는 뭘 얻을까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 다 버렸으니까 재물도 뭐 우리는 사실은 다 버리고 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 내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으면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들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뭐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시험에 안 될 정도로는 생활비를 줘야 돼요. 목사가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꾸 돈 생각밖에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또 반대편으로는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도 돈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정부 담당하는 분들이 헌금 정리하면서 빼돌리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분들을 재정부 담당시키는데 헌금 들어온 것 중에 무명으로 들어온 거나 뭐 이런 거 몰래 빼돌리다가 창피를 당하고 평생의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면 그 순간에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그 재물이 주는 기쁨과 그 중독성과 그 쾌락과 그 권력이 있어요. 돈의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벌들이 막 부인을 2명, 3명씩 우리나라 일부 일치됐네도 그래 들이도 막 거기 자기는 본부인도 아니고 흔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첩인데도 막 거기 그냥 가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도 조금 윤리적이거나 아니거나 그 따졌죠. 요즘은 막 돈만 많이 번다 하면 뭐 윤리적이든지 뭐든지 무슨 뭐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마지막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땅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자기 너무 외롭고 힘들겠죠. 그러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이 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자기 집을 선교관으로 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오면 그분들 집이 다 자기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모든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쓰고 가는 거죠. 그게 뭐 소유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쓰고. 어쨌든 돈 문제 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시고 돈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쓰도록 내가 부유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금하거나 쓰는 것에 그냥 주저하지 않도록 기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도록 너무 가난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도 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도록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